찬양 하나 드리시고 말씀을 들을까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예전에 제가 참 많이 불렀던 그런 찬양이에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 집사님 한 분이 항암 치료하러 입원하러 가면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괴로워서 기도를 해드리는데 두렵지요. 그러니까 두렵대요. 겁도 나고 두렵고 겁도 나고 속도 상하고 그랬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이고, 육신으로는 아프고 육신으로는 힘이 들지만 하나님이 영적으로 큰 유익을 주실 겁니다. 낙심하지 말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있으니까 담대하시고 강하시라고. 갑작스럽게 그렇게 찾아오는 이 암이라고 하는 건 무섭잖아요. 그런 질병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이제 항암을 하다 보니까 머리도 빠지고, 또 아이가 알게 되면 우리 엄마 암에 걸렸다는 거 알면 아이가 또 상처가 될까봐 두렵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불안과 두려움은 다른 걸로는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면 어느 순간인가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지게 되고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어떤 문제에 대한 정의가 내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당황합니다. 이번 요나 기도에는 고난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고난의 문제는 부정적인 생각이 굉장히 커요. 그런데 유럽이나
이런 미국이나 이런 이들은요, 고난에 대해서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문화는 그렇잖아요. 장애인은 장애인끼리 결혼합니다. 이 우리 한국 문화예요. 유교 문화가 그런 문화를 불러들였어요. 유교 문화가. 몸이 온전치 않는 건요, 부정적으로 보는 문화가 유교 문화입니다. 기독교 문화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유럽이나 미국까지 이 기독교가 깊이 뿌리 내린 종교는요, 하나님이 내게 건강을 주신 것은 건강치 않는 이를 돌봐주라고 내게 건강을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건강한 사람이 건강치 않은 사람과 결혼을 하거나 내가 그들을 돌봐주는 것을 지극히 정상적으로 여겨요. 보이시지? 여러분, 두 팔이 없고 두 다리가 없는 사람, 꼭 통나무같이 얼굴과 몸만 있는 그 사람, 그 아내가 얼마나 이쁜 줄 아세요? 그 아내가 남편 될 사람을 데리고 집에 왔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없어. 팔도 없고 다리도 없어. 엄마, 어머니, 아버지,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그 친정 어머니가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할렐루야. 이해가 되세요? 딸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오자마자 그 어머니는 할렐루야 했다는 거예요. 그 이쁜 딸이, 그 곱게 기른 딸이 팔도 없고 다리가 없는 사람과 함께 살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렐루야가 되냐 말이에요. 우리와는 뭔가 격이 달라요. 왜 그래요? 우리는 그런 걸 너무 부정적으로 보고 우리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다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면 이거는 뭔가 하나님의 벌을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뭔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일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고난이나 심각한 문제가 오면 숨기기에 급급했고 가족들에게조차도 알리지 않고 교회에도 알리지 않고 목사에게도 알리지 않고. 제가 단양에서 목회할 때 권사님 한 분이 암에 걸렸어요. 담임 목사인 저도 몰랐어요. 딸 집에 간다고 가셨는데 한 달이 지나도 안 와요. 전화를 합니다. 본인이 봤는데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나중에 딸들이 목사님 어머니가 암에 걸렸는데요, 자존심 때문에 얘기 안 한대요. 그래서 제가 무슨 자존심 그랬더니 어머니같이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암에 걸린 게 영적인 자존심이 상한다나. 난 별로 자존심 다 봐요. 여러분, 이건 뭔가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우리 신앙의 기초가 잘못되어진 거예요. 이번 이 연화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이 고난을 보는 눈이 좀 달라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고난에 대한 개념이 바로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환경적인 고난이 있고 물질적인 고난이 있고 육체적인 고난이 있고 이 정신적인 고난이 있고 여러 가지 고난이 있는데, 여러분이 이 고난을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하면 벗어날 수 없어요. 긍정적으로 보고 우리가 담대하게 맞서 싸워나갈 때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셔요. 고난이 올 때 쉬쉬하지 말고 그거 그냥 남이 알까봐 막 묻어두고 누가 말하면 상처받지 말고, 뭐 사실은 사실이잖아요. 없는 거 만들어내는 건 문제지만 있는 거 그렇다는 거 뭐 그게 문제될 게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린 그런데 좀 당당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좀 힘있는 성도잖아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누가 내 약점을 알고 내 문제를 알고 그걸 말하면 그냥 그것 때문에 움츠려 들어갔고 어디 공개적인 자리에 가지도 못하고, 누가 오라 그래도 괜히 쭈삣쭈삣하고 당당함이 없어요. 그 VCC 같은 사람 보세요. 공개적인 자리에 당당하게 나가고 그 몸으로 자식을 돌보고 그 몸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전부 하려고 얼마나 애쓰나 몰라. 긍정적인 사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좀 떳떳함이 있어야 돼. 떳떳함. 잘 못돼도 떳떳하고 잘 돼도 떳떳하고, 우리 좀 아파도 떳떳하고 가난해도 떳떳하고 하다가 망할 수 있지요. 그거 뭐 어쩌라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다시 새롭게 일어나려고 몸부림칠 때 그 사람이 일어날 수 있어요. 목회도 성공한 사람들 보면요, 실패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자기가 실패한 거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기도하며 몸부림친 분들이 성공하더라고요. 김삼환 목사님 같은 분이 대표적인 예잖아요. 3번이나 쫓겨났어요. 저 같으면 아마 배추 장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다 모르고 배추 장사하러 갔을지도 몰라요. 화물차나 하나 사가지고. 그런데 그분은 아니요. 전라도에서 쫓겨나가지고 서울로 왔어요. 사람들은 웃었을 거예요. 시골에서 쫓겨나가서 서울 가서 목회한다고. 근데 자기가 왜 그런 일을 겪어야 되는지를 알고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잖아요. 지금 그는요, 당당하게 나 3번 쫓겨났습니다. 설교 집에 보면요, 얼마나 자주 써놨나 몰라. 그게 무슨 큰 재산이라고. 왜? 내가 그걸 겪음으로 지금의 내가 있으니까. 이게 뭐냐면 고난을 딛고 일어난 사람들의 당당함입니다. 쫓겨났다고 누가 뭐라 그러면 어때요? 그게 사실인데. 안 그런 걸 그렇다고 그러면 문제지만 그런 걸 그렇다고 그러는데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런 좀 당당함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룻기는요, 고난의 의미가 무엇이며 어떻게 고난에 우리가 대처해야 되며 어떻게 할 때 우리가 고난을 벗어날 수 있는지를 성경은 가르쳐줘요. 룻은 이방 여인인데 룻의 이름으로 성경이 쓰여졌어요. 저는 이 성경 보면서 왜 나오미 설화 안 하고 룻기라 했지? 저는 이런 의문을 가져요. 왜? 룻은 이방인인데 구약 시대의 이방인은 지옥의 불쏘시개라고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만든 것은 저것들은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려고 하나님이 이방인을 창조하셨다. 오직 우리 유대인만이, 아브라함의 자손만이 하나님이 택하셨고 우리만이 택함받은 선민이고 이방인은 사람 취급 안 했어요. 구약시대에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도 그랬잖아요. 그런데 룻의 이름, 이방 여인의 이름으로 성경이 쓰여지고 이방 여인의 이름이 성경에 제목이 붙어서 룻기 하며 우리가 이 룻기의 말씀을 듣는데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고난을 이긴 자는 이방인이든 하나님의 사람이든 하나님은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룻의 이름으로 성경만 쓰여졌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에도 그 이름이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신분이 처나면 어때요? 내 신분이 처나면 어때요? 내가 좀 남들보다 못하면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 그건 문제돼. 하나님은 원래 잘난 사람은 잘 안 써요. 하나님은 잘난 사람은 잘 안 써. 못난 사람 골라 쓰지. 그러니까 우리가 좀 못난 게 있다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만한 조건인 줄로 알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조금 잘난 분들은 나는 어쩌하나 하는데 겸손하면 되는 거예요. 왜 잘난 사람 안 쓰냐면 겸손치 않아서 그래요. 겸손치가 않아서. 고난이 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성경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전심 식사를 하고 계속 성경을 찾아보면서요, 왜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가 성경을 보니까 고난을 이겨나가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딴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 고난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그런데 쉬운 거 못하면 이거 참, 이건 골치 아픈 거. 이거 한 가지만 잘하면 되는데 이거 한 가지 못해가지고 고난을 못 벗어나는 사람은 이건 팔자요, 팔자. 복잡한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봐요.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 자리 지키며 힘이 들어도 하나님 바라보고,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까불다가 불뱀이 와서 물어갖고 전부 병들어 죽어가잖아요. 그때 모세가 엎드려 중보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장대 끝에 노뱀을 만들어 세워라. 그리고 누구든지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온 백성들에게 광고했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높다란 장대 끝에 노뱀을 만들어 달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 노뱀은 누구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광야의 장대 끝에 달린 노뱀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광야에서 불뱀에게 물려갖고 병들어 비영비영 앓다가 죽어가는데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이 장대 끝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숨이 껄떡껄떡 넘어가다가 살짝 눈만 제껴가지고 시꺼멓게 그냥 눈을 뒤집어가지고도 쳐다본 사람은 사는 거예요. 근데 저까지 거 쳐다봐서 뭐 살겠느냐고 안 쳐다본 사람은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주님 바라보는 사람은 광야에서 노뱀을 본 자가 살아남과 같이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끝났다고 해도 하나님이 끝났다 그러지 않으면 끝난 거 아니에요. 사람의 말 듣고 힘 잃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음성 듣고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몸부림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 보세요. 하나님이 너 끝났어 히스기야,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러는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해요? 내가 기도하면 살려줄 걸 믿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벽을 쳐다보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선하고 의롭게 행한 거 기억하시고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병만 고쳐주는 게 아니라 15년의 생명의 연장을 보장해 줍니다. 이게 뭐냐면 너는 앞으로 적어도 15년간은 죽지 않아. 병에서 고침받고 난 다음에 우리는 불안한 마음 들잖아. 이것도 재발하면 어쩌지?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는 15년은 내가 보장해 줄게. 아, 참 멋진 하나님이셔. 할렐루야. 우리 멋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멋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에게 고난이 왜 오는가? 성경을 보니까요, 창세기 3장 16절에 보니까, 창세기 3장 16절에 보니까 고난이 왜 오는가? 자, 말씀 한번 띄워봐요.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뭐를 더해요? 더하리니. 임신하는 고통을 왜 더하는 거? 뭐 때문에 임신하는 고통이 와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임신의 고통이 온다. 이때부터 고통은 시작된 거예요. 여자분들이요, 누구도 원망하지 말고 나중에 가거든 하와가 천국을 갔는지 안 갔는지 보지만 거기 가서 좀 만나거나 좀 따지셔. 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인지 모르다. 내 여자들이 임신해. 참 진짜 하나님은 놀라워. 어떻게 배가 그렇게 커지냐 말이야. 야, 나는 우리 집사람 애기 임신할 때, 그대 임신할 때 보니까 이게 미끼 바늘로 찌르면 금방 뻥할 것 같아. 이게 막 이렇게 보면 배꼽이 톡 튀어나오잖아요. 평소에는 배꼽이 쏙 들어가는데 임신하니까 이 배꼽이 그 개구리 참에 배꼽 나온 것처럼 이게 톡 튀어나오는데, 야, 놀랍대. 근데 그 배를 하고도 잘 다녀. 안 가는 데 없어. 다 다녀. 잘 때 어떻게 누워 자래? 그래도 잘 자. 돌아 눕기도 하고, 이 거꾸로는 못 자도요, 옆으로 자고 바로 누워 자고 잠도 잘 자. 근데 그놈 놓고 나면요, 또 하나 놀라고 또 마음을 가져. 왜? 이쁘니까. 하나님이 망각을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망각의 은혜를 주지 않았더라면요, 절대로 아기는 하나 놓고 안 놀 거예요. 죄 때문에 임신의 고통, 해산의 고통. 그래서 여자여,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보통 고통이 아니라 크게 더하리니 내가 뭐하고 자식을 낳아요?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를 원한대요. 왜? 약하니까 남자의 보호를 받아야 돼. 그런데 남자와 결혼하려면 뭘 각오해야 돼요? 왜 대답을 안 해요? 알잖아. 남자하고 결혼하려면 뭘 각오해야 돼? 남편은 너를. 몰라요? 저게 뭔 말인지? 그래요. 남편을 떠받들 각오가 돼야 돼. 그건 당연한 거요. 잘 받드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와서 따뜻한 물 떠다 발도 좀 닦아주시고 여태까지 나를 잘 이렇게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따뜻한 물 떠다 발도 좀 닦여드리고 잠들기 전에 발도 좀 주물러드리고 고맙습니다 하고요. 남자 덕에 여자분들이 사는 거예요. 선악과는 따먹으려면 혼자 따먹지. 미혹할 게 없어. 그래 그걸 갖다가 먹여가지고 남자까지 이렇게 고생을 하게 만들어. 그래 이 땅의 고통은 죄 때문에 들어왔어. 그러므로 고통이 죄 때문에 시작되는 거,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보세요. 죄로 시작된 고통을 해결하려면 누구밖에 없어요. 이 땅에는 죄로 인한 고통을 해결하려면 이 죄값을 해결해 주신 분이 한 분 계시잖아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고는 고통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일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뻐해야 되고 날마다 감사해야 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왜 고통이 오나? 창세기 26장 28절. 잠언 26장. 잠언 26장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의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뭐 때문에 고통이 와요? 이거 입술 잘못 써가지고. 하와가 입술 잘못 써서 그래. 지만 따먹지 남편한테 가지고 가서 왜 먹으라고 그래요? 입술을 잘 써야 돼. 우리의 입이 복을 말하고 덕을 말하고 은혜를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요, 말 한마디에 그 은혜를 팍 엎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말 한마디에. 이게 뭐냐면 사람이 안 변해서 그래요. 은혜 받으면요, 본질이 좀 바뀌어야 돼. 우리 기질이 좀 바뀌어지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기질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기질이 있어요. 이 기질이 좀 바뀌어야 돼. 사람의 본질이 좀 바뀌어야 돼. 은혜 받으면 이게 좀 변해야 돼. 이게 변하지 않으면 우리의 입술이 결국 뭐예요? 패망을 불러온다는 거예요. 패망.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둘째 이유는 이 말을 잘못 써서 내가 화를 불러들이는 경우가 있어요. 말 때문에. 우리 말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사람의 말을 가만히 5분만 들어보면요, 속에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속에 뭔 생각하고 있고 성격이 어떤지를 몰라요. 그런데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이 속에 뭐가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왜? 이 속에 있는 건 말을 타고 밖으로 나와. 말을 타고 떡떡떡떡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이 말을 타고 내 속에 있는 생각이 이 밖으로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내가 뭔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하면요, 아무 말 하지 말고 아내가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세요. 한숨을 푹푹 쉬면 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걱정거리가 있는 거예요. 걱정거리. 근데 자꾸 툭툭거리고 불평하면 이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뭔가 불만이 들어있는 거예요. 뭔가 불만이. 근데 남편이 평소에 맛있게 먹는 반찬을 해다 줬더니 괜히 뒤집 잡아. 내가 먹어보니까 똑같은데 오늘은 왜 이렇게 짜게 했냐? 왜 이렇게 오늘은 맛이 없느냐? 뒤박하면요, 이 남편이 뭔가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불평 불만 있고 뭔가 걱정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땐 지혜롭게, 아니 해다 주는 대로 먹지 뭐 이렇게 잔소리가 많아. 이게 아니라, 여보 당신 뭔 걱정거리가 있어?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야. 말을 잘 들으시고,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이 안에 상태가 지금 어떻구나, 이거를 이해할 수 있는 지각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말을 많이 하면요, 남의 상태를 살필 겨를이 없어. 왜? 내가 나를 드러내느라고 정신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게 어떤 모습이 있는가를 그분이 들으시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에게 고난이 왜 오는가? 창세기 16장 4절에서 11절. 창세기 16장 4절에서 11절. 여러분, 말씀이 길으니까 제가 그냥 설명을 할게요. 시기 때문에 고난이 오는데, 자, 인간이 얼마나 간사하면요, 아담의 아내 사라가 자식이 없어요.
보니까 남편도 점점 늙어가. 그러니까 사라가 누구하고 자식을 낳으라 그래요? 하갈하고 당신 동침하여 자식을 낳으시오. 그런데 정말 잤더니 하갈이 임신했어, 안 했어? 하갈이 임신하니까 요건 또 주인의 아내가 자기를 배려해서 임신하게 하면 주인을 잘 섬겨야 돼, 무시해야 돼? 잘 섬겨야 돼요. 근데 이 하갈이가 머리가 나빠. 이게 애들 말로 빠가요, 빠가. 자기가 아무리 임신을 해도 자기 신분은 이거는 종이요, 종. 이건 하녀란 말이에요. 그러면 임신을 해도 주인인 사라를 잘 섬겨야지. 임신했다고 무시했어. 그러니까 사라가 가만히 있어요? 누구한테 고자지래요? 아브라함한테 고자. 여보, 이게 임신했다고 나를 업신여기고 깔보는데 당신 손 좀 봐주시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 어떡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쫓아내. 시기와 질투 때문에 스스로 화를 불러들여. 화를. 스스로 자기가 고통의 자리로 자기가 자기를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파야 돼요? 아니면 같이 기뻐해야 돼요? 같이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이 집사가 잘 되면 우린 기뻐해야 돼요? 질투해야 돼요? 기뻐해야죠. 옆에 있는 교회가 부흥하면 우린 질투해야 될까? 기뻐해야 될까? 기뻐해야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되는데 왜 우리가 질투하냐 말이에요. 본질이 아직 변화가 안 돼서. 시기심을 버리지 못하면요, 죄송해요, 하갈의 꼴이 내 꼴이 돼버려요. 하갈의 모습이 내 모습이 돼요. 우리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마음이 좀 넉넉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좀 마음을 확 열어놓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승부욕이 있어가지고 배드민턴 하면요, 지구는 못 살아. 옆에 사람이 자꾸 승질내면 지면요, 우리 집사람이 당신 얼굴 변해서 그래. 열이 받쳐가지고 얼굴색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그거 안 하려고요. 얼마나 내가 조절하나 몰라. 오늘도 오후에 예배 다 끝내놓고 저는 운동을 해야 되니까, 운동 안 하면 못 살아요. 운동을 해야 되니까 제 생각에 혈당이 제가 좀 있어서 운동을 해야 돼요. 그리고 예배 끝나면 안 먹으려고 대단히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많이 지금 정상으로 돼가요. 조금만 있으면 이제 정상이 될 텐데, 의사는요, 당뇨는 시작되면 정상으로 못 돌아간다. 그건 의사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면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당이 있는 분들은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함께 노력을 해야 돼. 병도 영과 육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지. 주여 거참 재시 없어서 예배 끝나, 어우 배고파 죽을 뻔했네, 여보 비빔밥 한 그릇 먹자. 그러니까 시큰 비벼 먹고 자면요, 당은 자꾸 올라가. 암만 기도해야 올라가. 기도하면 육도 따라가야지. 할렐루야. 여기 혈당 있는 분들 조심하세요. 제가 저를 공개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도 노력하는데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많이 떨어져가지고 약은 먹지만 거의 정상치에 와 있어요. 지금 거의 정상치에 와 있는데, 한 3, 4일만 저녁마다 통닭 먹고 피자 사다 먹고 콜라 먹고 사이다 먹고 하면 3, 4일 지나면 200 훌쩍 넘어가. 그리고 주여 고쳐 재시 없어서 가는 길에 통닭이나 한 마리 먹을까, 족발이나 하나 먹을까. 아침 대 재보세요. 300, 400 올라가지. 영과 육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요. 할렐루야. 여기 혈압 있는 분들도 조심하세요. 저녁 드시고는 절대 아무것도 드시지 말고 새벽까지 좀 기다리세요. 그리고 아침 되거들랑 시큰 드시고 계양산 한번 올라갔다 내려오세요. 그러면 괜찮아. 어제 TV 보니까 24살 먹은 아가씨가 153kg야. 텔레비에 보면은 체중 조절해주는 프로그램 있잖아, 다이어트 프로그램. 거기 나가가지고 이 아가씨가 90kg까지 내려갔어요. 프로그램 끝나고는 에라 모르겠다 먹자 그러고 먹어댄 거예요. 그랬더니 50kg가 쪄버렸어. 153kg. 아가씨 키도 크고 이쁘더라고요. 그런데 카메라가 들이대고 어떠냐 그러니까 인간답게 살고 싶대. 내가 봐도 그럴 것 같아. 인간답게. 그 옆에 자다가 다리 하나 잘못 고치면 아침에 눈 못 떠요. 여보 사랑해 하고 팔 한 짝 여기 목에다 턱 걸치면 아침에 숨 못 쉬는 거예요. 불안해서 그 옆에 어떻게 살아. 나 같아도 그 옆에는 못 잘 것 같아. 가운데 38선 쳐놓고 자든지. 153kg가 와요. 침대도 웬만한 거 못 견딜 것 같아. 자동차도 쬐끄만한 거 못 타고 화물차나 타고 다니지.
승용차는 아예 들어가도 안 와. 이게 뭐냐면 자기 노력 없이는요 이거 안 되는 거야. 이거 하나님 앞에 우리도 복을 받으려면 노력해야 돼. 우리 성품 좀 고치십시다. 그래, 오늘도 운동하러 갔는데요, 배드민턴 처음 치는 목사님이 오셨어. 운동한다니까. 월요일날 교역자회의 할 때, 어제군요. 월요일날 목사님 운동하세요. 운동하는데 자기도 하고 싶대. 문자가 왔어요. 오늘도 운동하냐고. 그래서 오라 그랬더니 나보다 먼저 와 있어요. 보니까 신발도 배드민턴 신발 안 신고 옷도 이상한 옷 입고 와가지고 라켓 들고 서 있는데 보니까 그 목사님이요. 그 나하고 둘이 있으니까 다른 분 두 분이 둘 해가지고 한 판 하재. 하나만 우리가 지는 거요. 왜 이 양반은 두 번째 오는데 테니스는 쳐도 배드민턴은 못 쳤대요. 둘이 한 판 하자는데, 아니 금방 온 사람이 뭘 하겠어요. 아 진짜 열나는데 우리 집사람 한 얘기, 당신 얼굴 변해.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 변하지 말자 나를 다스리면서 하는데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요. 두 게임을 내리치고 나니까 쳐다보기도 싫어. 그럴지라도 그 앞에 내색은 못하잖아. 두 게임 친 다음에 목사님 힘들대 여기 앉아 쉬라고 벤치에 앉혀놓고 딴 사람하고 쳐가지고 두 게임 이겼어. 그러니까 또 힘이 나더라고. 나를 다스린다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본질을 좀 바꿔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온대요. 하나님이 그런 게, 제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 그 다음에 또 보십니다. 계시록 2장 21절로 22절. 계시록 2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 이건 짧으니까 한번 볼까요?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도 회개치 않으면 집어 던져버린다. 침상에서 집어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침상에서 던지면 어디 가는 거예요? 관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침상에서 던져버리면 관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 집어 던져버리겠다. 기회가 있을 때 우리 회개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는 뭐냐면 내게서 떼내버리는 거예요. 내게서 떨쳐내버리는 거. 그걸 내게서 아주 싹 잘라버리는 거. 회개하지 않으면 내게 고난이 온다. 기회가 있을 때 우리 죄를 인정하고 내 잘못을 인정하고. 여러분, 쉽게 안 바뀌어요. 그죠? 정말 사람은 쉽게 안 바뀌어. 그런데 노력하면 바뀝니다. 노력하면 바뀌어요. 이미 내 몸에 인이 박힌 것도 노력하면 바뀌어요. 우리 회개하여 고난을 내게서 떨쳐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은밀하게 죄를 져도요, 하나님은 알고 계셔. 하나님 알고.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막 재앙이 오고 환난이 올 때 속사정을 속속들이 모르는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 그러지만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회개의 기회를 줬지만 너희가 거절했기 때문에 침상에서 너희를 던져버릴 거야. 관 속으로 집어넣어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철저하게 회개하며 온전하게 돌이키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5장부터 12장. 이거는 성경이 7장이나 되니까 출애굽기 5장에서 12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데 왜 오느냐? 강팍한 마음. 이건 누구에 관한 말씀이냐면 애굽의 바로에 관한 말씀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9가지 이적을 나타냈잖아요. 9가지. 바로가 메뚜기 재앙, 파리 재앙, 질병의 재앙, 악충의 재앙, 이런 재앙들이 일어날 때 바로가 어떻게 해요? 보내주겠다 그러고 재앙이 끝나면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못 보내. 또 재앙이 일어나면 보내줄게 하고 또 못 보내. 이게 뭐냐면 마음이 강팍해졌어. 바로의 마음. 결국 이 강팍한 마음이 뭐를 불러들이냐면 죽음의 재앙을 불러들여. 죽음의 재앙. 어차피 보낼 거. 그렇잖아요.
어차피 보낼 거 가라고 기분 좋게 보냈더라면 지도 살고 나도 사는 건데 마음이 강팍하여져서 보낼 거 보내지 않았더니 죽음의 재앙이 오자 뒤늦게 가슴을 치고 후회하면 뭐합니까? 때는 늦으리. 때는 늦으리. 우리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좀 여유로움을 갖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 거 아니다 그러면 그냥 과감하게 팍 내려놔 버리는 거예요. 이게 아니다 그러면 그냥 팍 내려놓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하나님이 딴 거라도 주실 걸 믿고 아주 그냥 거기에 목숨을 거니까 사람이요 비겁해져, 유치해져. 근데 과감하게 딱 내려놓고 하나님 새로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기대 이상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강팍한 마음 갖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여유로움을 갖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무엘상 12장 9절에 보면은 사무엘상 12장 9절 성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12장 9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왜 고난이 왔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림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림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영원한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에게 기억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맡겨버린 거. 너희들 가서 저놈들 좀 버릇들여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건강을 잃어버리고 재물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살면서 소중한 많은 것 잃어버려도 하나님 잃어버리지 말고 믿음 잃어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돼도요 하나님 잃어버리면 어느 날 고난이 와요. 근데 하나님을 되찾으면 회복이 되지만 그럴 필요 뭐 있냐 말이에요. 그렇게 살 필요 뭐 있어요. 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잃어버리면 고난이 오는데 남이 나를 친대요. 남이 나를 친다는 거예요. 남에 의해서 내가 고통이 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창세기 35장 9절로 12절 창세기 35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누구의 말씀이냐면 이건 야곱의 말씀이에요. 야곱. 왜 야곱이 고난을 당했나요? 왜 야곱이 고난을 당했어요? 하나님이 더 나은 복을 주시려고. 요셉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성경에 보면 까닭 없이 고난이 올 때는요, 내가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까닭 없이 고난이 올 때는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가 있어요. 내가 죄를 지었거나 하나님을 떠났거나 내가 시기하거나 내가 회개치 않았거나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이유인데 이유는 달라도 고난을 벗어나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고난을 벗어나는 방법은 하나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되든 어떤 고난이 오든 이 성전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 고난이 왔을 때 나는 원인도 잘 모르겠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말씀을 듣다 보면요, 하나님이 어느 날 깨닫게 해주셔. 지각을 열어주셔. 뭐 때문에 그렇다는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느낌으로 알게 해주셔요. 그러면 그거 부여잡고 원인을 해결하면 우리에게서 고난도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그거니까. 육신이 잘 되는 것도 복이지만 진짜 복은 영혼 잘 되는 게 복이에요. 잘 먹고 잘 사다 지옥 가는 건 저주요. 이 땅에서 못 먹고 못 살아도 예수 잘 믿어 천국 가는 건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귀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까지 그분이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복은 구원의 복입니다. 하나님은 그 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해요. 그런데 육신은 잘 먹고 잘 사는데 영혼이 거기서 떠나 있으면 육신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혼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영혼이 천국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첫째 복은 뭐냐면 영혼 잘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되는 거.
육신이 잘 되는 건 둘째 복입니다. 둘째 복. 그래서 우리는 이 첫째 복을 받고 둘째 복, 육신이 잘 되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순서 바뀌면 안 돼요. 육신이 잘 된다고 영혼까지 잘 된 줄로 알면 착각이요. 영혼이 잘 되고 육신이 잘 돼야 돼. 이유와 원인은 어디에 있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이기는데요. 자, 우리가 이번 요나 기도에 계속 말씀을 듣는 나오미의 가정을 보십시오.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오늘 새벽에 우리가 말씀을 들은 것처럼 돌아왔더니 나오미를 아는 고향 사람들, 친구들이 19절 말씀 보세요. 룻기 1장 19절. 룻기 1장 19절. 자,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야, 너 나오미잖아. 사람들이 알아봤어요. 너 어떻게 된 거야? 너 내려갈 때는 남편, 두 아들, 재산도 많이 가지고 갔는데 돌아온 꼴을 보니까 이거 거지 중에 산거지가 돼서 왔어.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웬 이방 여자, 젊은 여자 하나 데리고 왔어. 그러니까 동네 사람과 친척과 이웃 사람들이 보고 야, 너 나오미 아니야? 그리고 알아봤더니 20절 말씀, 20절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말하라 부르라. 자, 나오미의 이름이 뜻이 뭐냐면 기쁨이란 뜻이에요. 기쁨. 나오미의 이름은 기쁨입니다. 나는 기쁨의 삶을 살았고 남에게도 기쁨을 주는 여자였는데 내가 떠나지 말아야 될 자리를 떠났다가 뭐가 되냐면 마라, 쓴물이 됐다는 거예요. 기쁨이 쓴물이 됐어. 쓴물, 아주 쓴물, 쓰디 쓴물이 돼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뭐냐, 나오미 기쁨이라 부르지 말아라. 나는 기쁨이 아니야. 이제 나는 쓴물이 돼서 돌아왔어. 나오미를 나를 마라라고 불러. 마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전능자 누굴 말해요? 하나님. 하나님이 까닭없이 나오미 괴롭게 합니까? 왜 그래?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괴로움을 당할 짓을 했다는 거예요. 나오미 기쁨이 쓴물이 될 짓을 내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어놨다. 하나님이 나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었다. 그 다음 절 또 보세요. 21절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일을 내가 했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나오미 기쁨이 아니고 나는 쓴물이 된다. 이게 뭐냐면 나오미가요, 자기의 고난의 원인을 자기가 인정하는 거예요. 회복은 여기서 시작입니다. 그런데 원인이 나한테 있는데도 자꾸 남 얘기하는 사람은요, 평생 그러다 말아. 평생. 요셉을 보세요. 누가 요셉 팔아먹었어요? 형들이 팔아먹었어요. 근데 성경 어디를 봐도 형들 때문에 내가 가서 종생활하고 형들 때문에 내가 감옥에 들어갔다고 요셉은 한마디 안 해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살리려고 나를 보낸 거지 형들이 나를 팔아먹은 거 아니라는 거. 고난은 이렇게 받아들일 때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속상하면 원망하고 좀 막 다다다다다다 쏴붙이고 나면 좀 시원해요, 안 시원해요? 시원하죠? 그렇게 살면 회복 안 돼요. 그거 참아야 돼. 참고 하나님 앞에 와서 다다다다다다 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한나의 기도가 그거라고 그랬잖아요. 한나가 자식도 못 놓으니까 남편 엘가나가 자식 못 놓는 한나가 더 불쌍해서 한나를 탁 위해 주니까 분인나가 지는 자식도 낳아줬는데 한나보다 자기를 더 천대하니까 이 분인나가 화딱지나니까 한나를 천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속이 상해요, 안 상해요? 속 상해요. 아마 웬만한 같으면 머리 쥐어뜯고 이년아 너 죽고 나 죽자고 막 덤벼 들었을 거예요.
마당에 뒹굴고 너 자식 잘났냐, 네 애기 잘 놓으면 다냐 그러고 막 덤벼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한나가 어떻게 해요? 머리 쥐뜯고 싸워서 자기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애만 하나 놓으면 해결되니까. 분이나 머리 쥐뜯는다고 자식 놓습니까? 하나님이 낳게 해주면 놓는 거지.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 바가지 끊는다고 없는 돈이 어서 생겨요? 저 뒤에 앉아있는 분, 남편 바가지 끊는다고 어서 없는 돈이 생겨납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여자분들? 그런 것 같은데. 바가지 끌면 돈 나와요?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온다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 지금. 바가지 끌면 돈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있는 돈도 안 줘 감춰놓고. 지혜로운 여자는 비상금도 탔어. 미련한 여자는 지목도 못 받아먹어. 어딘가 그런 여자가 하나가 있어. 지혜가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 양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워하라. 양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워하라. 한나가 분이 나고 머리 쥐뜯고 싸운다고 분이 풀리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해결될 걸 믿기 때문에 꾹꾹 눌러 참다가 하나님이 성전에 가서 입을 열기 시작할 때 이 속에서부터 막 끓어 터져 나오고, 하나님 내 인생 이게 뭡니까? 다른 사람 다 대문 열어 자식 주시고 나도 하나 좀 주면 행복하게 살 텐데 하나님 어쩌다 나한텐 자식 하나 안 줘서 내 꼴이 이렇게 비참하게, 이렇게 처참하게, 이렇게 멸시당하고 무시당하며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나도 좀 대문 좀 열어달라고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기도 속에 빨려들어가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말을 믿고 갔더니 막힌 태가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아무 데서나 막 퍼대지 말고 아무 데서나 막 따따붙다 하지 말고 꾹꾹 눌러 참고 어디 와서요? 아버지 집. 여기 아버지한테 와서 고자지. 친정아버지. 여러분의 친정아버지한테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나오미가 그런 거예요. 나오미가 자기의 잘못을 자기가 인정해요. 그리고 내가 잘못해서 나 이런 꼴 당했다고 인정을 해요. 22절 보세요. 22절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돌아와야 회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원래의 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믿음의 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소망이, 서광이 비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떤 절망 속에서도. 늘 말씀드리지만 불못불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멀쩡히 살아나오잖아요. 사자굴 속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살아나오고, 수월의 뱃속도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살아나오는데, 오늘 우리는 그보다 훨씬 낫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돌아왔는데 하는 거예요. 돌아왔는데, 돌아왔더니 흉년의 땅이 풍년이 다시 들었어요. 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나오미는 집도 팔고 논도 팔고 땅도 팔고 다 팔고 갔기 때문에 돌아왔는데 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거지가 돼서 산거지. 완전 산거지가 됐어. 그때 며느리에게 뭐라고 그러냐? 어머님, 제가 오늘은 어디 가서 이삭을 주워올까요? 어머니에게 물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저 네 마음 내키는 대로 가라. 그리고 갔더니 성경에 보니까 우연이라고 하는데, 우연이가 아니라 사람이 볼 때는 우연인데 하나님이 볼 때는 섭리입니다. 이 룻이 찾아간 밭이 누구의 밭이냐면 보아스의 밭이에요. 보아스. 그 집안의 친척이에요.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데, 오늘 말씀의 시작이에요.
돌아왔더니 하나님이 룻의 발걸음을 어디로 인도하느냐? 나오미의 가정을 회복시켜 줄 자와 짠하고 만나게 해주십니다. 사람이 사람 잘 만나는 게 복입니다. 사람 잘 만나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익한 사람 만나게 하고, 회개치 않으니까, 여기 말씀에 회개치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적을 보내가지고 땅을 다 집어 삼키게 만들어요. 회개치 않으니까 침상에서 집어 던져버려요. 하나님이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룻이 돌아왔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질 자 보아스를 만나게 해요. 그래 보아스의 밭에 곡식을 이삭을 주스러 갔어. 그랬더니 보아스가 저 젊은 처자는 어디서 왔느냐고 자기 집에 일하는 종들에게 물어봤더니 여차저차 해가지고 나오미 가정의 며느리입니다. 그랬더니 이 밭주인 보아스가 뭐라고 하냐면 일하는 종들에게 저 여자의 몸에 손도 대지 말아라. 손끝 하나 대지 말아라. 만일 저 여자가 이삭을 줍다가 목이 마르다고 하거들랑 너희가 물을 줘. 배고프다고 하거들랑 먹을 거를 줘라. 저 여자 몸에는 손대지 말고 너희가 지켜라. 왜?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이방 여인이고 폭삭 망한 집의 며느리지만 저 여자는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먹여주고 마시게 해줄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보아스가 그를 보호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룻이 보아스에게 와서 말합니다. 왜 내게 이런 자비를 베풉니까? 왜 내게 이런 사랑과 은혜를 베풉니까? 그랬더니 보아스가 하는 대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10절 말씀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자, 구약시대 이방인은 벌레 취급했던 거예요. 지옥의 불쏘시개. 그런데 자기에게 이런 자비와 사랑을 베푸니까 룻이 눈이 둥그레져가지고 왜 나 같은 여자한테, 천박한 여자한테, 쫄딱 망한 집안에 별볼이 없는 며느리한테 이런 자비를 베풉니까? 그랬더니 보아스가 뭐라고 그래요? 11절 말씀.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으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곡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돌아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12절.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뭐 하기를 원하고요? 보답. 누가? 하나님이 너의 행한 이 선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보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누가? 보아스가. 너의 이 선한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답을 받기에 합당한 행동이야. 근데 나오미는 뭐라 그랬냐면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았다. 근데 룻에 대해서는 보아스가 뭐라냐면 하나님이 너의 한 일에 대하여 보상해 주기를 원한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너에게 보상해 주는 자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요 별 볼 일 없는 내게 관심을 두는 이가 있고 버려진 자 같은 천박한 나를 귀히 여기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며 우리의 묶인 삶을 하나님이 열어주게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냐면 고난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원인은 어디에 있든 모든 사람이 고난당한다고 다 죄 때문이 아니고요, 다 말을 잘못해서가 아니고, 다 시기 때문이 아니고, 회개치 않아서가 아니고, 마음이 강팍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잃어버리서가 아니고, 어떤 이는 죄도 문제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를 더 크게 복을 주시려고 엄청난 고난으로 그를 끌을 때 드릴 때가 있어요. 원인은 뭐든 해결의 방법은 하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없는 나를 무시당하지 않게 하시고 고난당하는 나를 천대하지 아니하시고 보아스의 말, 하나님이 너를 보호,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는지라.
그 상을 내가 너에게 베풀어 주겠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뭐가 있고 가져서 남들에게 대접받는 건 당연해요. 근데 아무것도 없지만 대접받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 우리 이 룻과 같이 나오미처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귀한 것들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은혜와 복을 눌러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오늘 내 문제 앞에 당당하고 떳떳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룻과 같이 나오미 같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 불을 좀 끄시고 찬양하시고 오늘 말씀 기억하고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다 돌아가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쩌다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찾아왔고, 어쩌다 내 인생에 이런 고통의 문제가 찾아왔는지 상상도 못할 이 문제 앞에 좌절하고 낙심할 때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바라봐라. 괴로울 때 나를 바라보고, 힘이 없고 내 마음이 연약할 때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 밤에 우리가 우리의 고난을 끌어안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오미와 룻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이 날개 아래 그들을 품으시고 보호하여 주신과 같이
돌아오는 우리를 받아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가슴 속에 있는 괴로움 때문에, 이 아픔 때문에 우리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기를 원하오니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 세워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의 가슴 속에 있는 고통과 괴로움과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슬프게 하는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약해지지 말게 하시고 인정할 거 인정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이밤 기도할 때 붙드시고 세워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